구약성서 777쪽에 있는 욥기 16장 18에서 22절까지 말씀. 그리고 욥기 16장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것 같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지금 현재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욥은 그렇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사람의 안정과 사람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찾는 것들이 사실 친구들과의 대화, 친구들과의 위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더 바랍니까? 힘내라, 힘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바라잖아요. 사실 욥은 그래서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욥도 마찬가지로 기대를 했지만 사람을 통해서는 위로를 얻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포기해요. 위로를 포기하고 더 이상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알게 됩니다.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충분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말대로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만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나에게 죄가 없구나, 죄가 없는 가운데 이 벌이, 이 재앙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신을 얻게 됐다라고 해서 이 모든 대화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열심히 달려나가야 될 욥의 말씀들, 욥기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알아듣게 이야기했으면 곱게 들어야지 어찌하여 눈을 뜨고 벅벅 우기냐라는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변론이 오늘 16장 말씀입니다. 이 욥의 변론과 그 내면에 들어있는 욥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은 이런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자, 거기 밑줄을 그으실까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위로자면 위로자지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엘리바스와 세 친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위로하러 오긴 왔는데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주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지금 이미 재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더 큰 재난을 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말입니다. 슬픈 말이에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말이죠.
4절 넘어가 볼까요? 4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거기 중요한 말,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뭘까요?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이 말은 뭐냐면요,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과연 나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자녀들도 다 죽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하는 이런 또 굉장히 힘든 상황 속이라고 한다면은 너희들이 나처럼 똑같이 말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라는 거죠. 진정한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희들도 내 입장이 되면은 나하고 똑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5절 이어서 볼까요? 5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5절,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게 어떤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 서 있지만 내가 만약에 너희들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진짜 위로를 너희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욥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진짜로 위로자로 설 수 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욥의 마음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쭉 넘어가 볼까요?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까지 넘어와야 돼요.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정결하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올리는 이 기도가 정말로 나는 틀린 것 없이 정결한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6장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여전히 욥은 힘들고 친구들은 괴롭게 하고, 그러나 욥은 결단하고 있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서 있겠다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욥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어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종교 개혁을 하는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탄이 옆에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야, 너는 죄인이다. 죄인 주제에 네가 감히 교회를 어떻게 개혁하겠다라고 저렇게 너 그렇게 용을 쓰고 있느냐라고 사탄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움찔해요. 그리고 두려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을 했다라고 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벌떡 일어서면서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고 해요. 맞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를 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마틴 루터가 했던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나는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의 고백이 오늘 욥기 16장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내가 죄인인 거 알지만 난 여전히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 나는 죄인인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난을 받던 욥은요,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중요한 고백을 하게 합니다. 19절 말씀을 다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거 알지만, 내가 불쌍하고 내가 연약한 존재인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증인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대요. 하늘에. 내가 죄인인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역경과 힘들고 재난과 어떤 곤란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증인이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나의 중보자가 어디 계신다? 높은 데 계신다. 우리의 증인,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과 믿음의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믿음의 상담을 하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삶 속에서 목사님 우리 성령 은혜 받았어요. 이런 고백들. 목사님 성도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떤 성도님들과 대화 중에 상처받았다는 거. 그런 고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해하고 싫은 소리하고 그러면서 그 성도님들의 실명을 거론하는데 그 아무개 집사나 아무개 권사님이나 뭐 어떤 성도님들은 뭐 없는 말도 만들어가면서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저는 들어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한참 듣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은요 오해받을 때 없죠? 목사님은 그런 거 없죠? 왜 없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은 오해받을 때 어떻게 이겨요? 저는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목사님은 누가 목사님을 위로해 줘요? 누가 해줘요? 누가 해줄 것 같아요? 마누라도 못 해줘요. 그거 안 해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예요. 오늘 19절 말씀 이야기예요. 욥기 펴셔요. 성도님 우리 성경 뭐 좀 하나만 읽고 오늘 기도하고 집으로 가셔요. 얼른.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16장 19절 말씀 꺼내거든요. 나의 증인이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대요. 성도님 저라고 힘든 거 없겠습니까? 저라고 목사라고 목사면은요 더 사탄 마귀가 괴롭히는 게 심해요. 그러면 이 말씀 읽어요.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셔요. 그리고 나의 중보자가 저기 높은 데 계시면서 기도할 때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다 필요 없더라고요. 다 필요 없어요. 내 증인은요 하나님입니다. 내 위로자는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이 저를 몰라줘도요 괜찮아요. 왜? 내 진정한 증인은 어디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음료수 하나 사주면 위로가 되긴 해요.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가지고 목사님 드세요 하면은 위로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 제껴놓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혹시라도 곤란한 상황들이 있을 때에 혹이라도 내가 병으로 인해서 어떤 재앙적인 상황 속에서 가족 간의 어떤 불화라든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6장 19절 말씀.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로를 얻으시기 바라요.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 하나 가지고 일이 일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으셔요. 욥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재앙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처해 있을 때에 내 위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위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가 있으면은요 휘청거려요. 속상해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보고 다니지 말자. 하나님 보고 위로를 얻으면서 신앙생활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의 중보자,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는 것 그거 하나만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욥이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아마 우리는 그림을 살짝 그려보셔요.
지금 이 모든 욥기의 전체적인 설계가 누가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설계를 만들어 나가시고, 야 사탄 너 봐라, 욥이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 잘 봐라 라고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욥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나의 증인이 하늘에 있다,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서요,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진정한 위로자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아파요. 이만큼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형제간의 불화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위로자로 서 있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욥은 비난받으면서 아무리 변명해도 상대방은 들어주지 않고 세상 어디에도 자기의 진실함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증인은, 자신의 증인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많은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투병으로, 재정적인 상황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증인은, 나의 중보자는 하늘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고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소중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